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 45, 4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여러분 어렸을 때 추억의 게임 중에 보물찾기 게임이 있으실 생각나실 텐데, 보물찾기 게임 저렇게 소풍 같은 데 가서 보물이라 그러면 이제 뭐 작은 선물이지만 어릴 때 도심의 세계에서는 뭐 작은 뭐 이렇게 과자 하나라도 얼마나 이렇게 발견하는 종이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숨겨두잖아요. 근데 이걸 찾으라. 그럼 어떻죠? 열심히 어딨지 하면서 나무 위에 있나 물 속에 이렇게 숨겨두었나 하면서 열심히 찾자 헤매이다가 종이를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찾았다.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래서 찾으면서 또 다른 것도 찾으려고 이렇게 찾아다니다 또 찾으면 찾았다 하고 기뻐하면서 가져가서 이렇게 선물과 교환하는 추억의 게임 보물찾기처럼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숨겨오신 또 감춰둔 이 보화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가 이렇게 참 찾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44절의 말씀을 먼저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했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할 겸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데 세 가지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먼저 최선을 다한다 그랬어요. 밭은 자기가 일하는 이제 삶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이제 최선을 다했고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참 이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여러 공통점들 중에 하나가 참 이렇게 성실한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절망의 환경 속에 놓여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값진 보화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 가짜네. 이런 안목밖에 없었다면 이게 이제 진짜 보화를 발견하고도 그냥 지나쳤겠죠. 이걸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소유를 다 가진 것보다 이 보화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밭을 샀어요. 그냥 보물 캐서 가져가면 되지 싶을 수 있겠지만 이게 밭 임자가 나중에 그런 소문이 막 돌 거 아니에요. 내 밭에서 보화가 발견됐다고 하면 내 건데 하고 이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팔아가지고 와서 이 밭을 아예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보화를 온전히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보화와 같은 주 예수님,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이 찬양의 작곡가는 이제 조지 베버리 슈아라는 분인데 정말 인기 명성 다 얻고 누릴 때 이분이 비록 못된 신앙이었지만 젊은 날 많은 인기를 얻고 누릴 때에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걸 안타까워했던 이 어머니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고 이 자녀가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했고 그렇게 자기의 삶에 그렇게 풍성한 인기, 명성, 명예, 부함을 다 누리고 있음에도 공허한 마음 달랠 필요 없죠. 정말 다시금 정말 나에게 보화 같은 분이 누구신가 할 때 생명의 주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어머니가 이제 써놓은 이 가사에 복을 붙였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이 세상 부귀영화 다 필요 없고 내게는 주님만이 가장 귀한 보화 같은 분이시다. 이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이 값진 보화와 같은 은혜
또 그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그런 삶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게 이어지는 말씀인데 진주를 또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자 45절을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는요 뭐냐면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4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자, 장사인데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했겠어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에게 광고를 해서 좋은 진주, 이 좋은이라는 표현이 조금 아쉬운 번역인데 제가 이 의미를 다음 뒤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미리 이제 끌어서 소개해드리면 이거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값진 이런 뜻입니다. 사실 좀 번역이 좀 아쉽지요. 그래서 정말 이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 이제 보석상과 같은 사람인데 뭐 그런 게 없겠습니까? 자기 얼마나 많은 진주 보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값진 거를 이렇게 더 최고의 값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이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찾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거죠. 적극적으로 찾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사실 이제 이 밭에 감추인 모아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어쩌면 좀 우연히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이 기쁨은 그냥 내가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는 거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연히 삶의 자리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다가 얻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일까? 내 인생에 정말 진정한 소망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우도자라고 높여나고 어떤 분들이 찾는 사람이나 진리를 찾는 사람 그런 열정의 마음으로 찾고자 할 때에 우리가 정말 값진 무화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우리가 이게 참 이 구절을 잘 아실 텐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자, 이어지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자녀가 달라고 하는데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더 말할 것 없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정말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신데 또 중요한 것은 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이제 7장 말씀이지만 6장에 가보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는 나라 우리를 구하면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주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하러 굳이 구해야 돼요? 이거는요 소위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의 변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하라 그랬어요. 찾고 두드리라 그랬어요. 왜들 아세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덥석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간절함이 없었는데 구하지 않았는데 이게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웬일이냐 하고 웬 떡이냐 하고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이걸 당연하게 해요. 그래서 이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같아요. 간절히 구했는데 그걸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구하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뭔가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철로 역정 아시죠? 철로 역정. 존 버년 제가 몇 번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근데 이런 고백을 드렸더라고요. 존 버년이 철로 역정 이 책을 기독교 고전이잖아요. 저술하기 전에 정말 자기가 늘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걸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 또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도전도 하시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간다고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달려나와야 됩니다. 이런 이제 마음을 들으면서 내 믿음의 현주소는 뭘까? 이렇게 자기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그리고는 내가 이런 자세는 안 되겠다.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막 피곤하고 막 졸고 그랬거든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허벅지를 보지 그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그때 또 말씀이 소리가 들어오면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렇구나. 그저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또는 집에서도 또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편안하게 집에서는 더군다나 더 그런 자세로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에는 좀 확실히 누리게 되고, 이 신앙의 여정은 그냥 있으면 도태하는구나 이 생각해가지고 이 철로 역정에 이제 이 책을 쓰게 됐죠. 자,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이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이 진리를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어디라도 가겠다. 무엇이라도 하겠다.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물론 사실은 주님이 더 기다리셨죠. 계속 눈을 두드리고 계셨는데 이제 화답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정말 자기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이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얻고 누리기까지, 천국 저 도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분투를 해야 되는구나, 걸어가고 또 달려가야 되는구나 깨닫고, 이 철로 역정이라는 놀라운 성령의 물론 감동을 주셔서 저술하게 됐죠.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이렇게 읽혀진 책이라 일컬어져요. 철로 역정. 혹시 감동이 되시는 분 한번 읽어보시다 아니면 영상도 영화도 있어요. 기회가 되면 영화로도 한번 같이 이렇게 보기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좀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외면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자에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존 버년처럼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주님이 예배해 주신 풍성한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였다면요, 이 값진 보화와 진주와 같은 은혜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이 최고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드린 두 번째 맥락과 같은 맥락인데 한 번 더 강조해요. 이게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13장 4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아까 좋은이라는 표현이 너무 아쉽다고 했잖아요, 이 번역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니는 보석상과 같다. 아까 이제 찾아다닌다 이 표현도 있죠.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찾아다니고, 그리고 또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최고의 진주. 자, 46절은 다시금 우리 개역개정성경 소개드립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랬어요. 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그랬어요.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진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주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보게 되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런 안목이 있었죠. 여러분, 귀한 것을 발견해도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안목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1947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스라엘의 유목민, 베드웨인이라는 유목민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제 사해가 이제 이스라엘 딱 약간 북쪽에서 중앙부까지 흐르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가깝기도 한데 이제 바다인데 내륙에 자리하고 있어요. 길게 이걸 사해, 죽은 바다라고 일컬어줘요. 왜냐면 이제
내리게 있어가지고 잘 이게 교류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해다 주름바다를 이끌어주는데 어쨌든 이 사해 서북 쪽에 동굴돌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곳을 이제 지나가게 되다가 동굴 안에 거기 사실은 이제 뭐 깊은 우리나라 생각하는 이뭐 이게 표면적인 의미에서 있는 동굴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밑에 이렇게 움푹 많이 패여져 있는 이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이제 돌을 장난삼아 툭툭 던졌는데 뭔가 이제 바닥에 그냥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뭐 쨍그랑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가지고 조심해서 이렇게 빙 둘러서 이제 내려가서 그 안에 내려가 보니까 항아리가 10개가 이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이 항아리에 뭐가 들었을까? 그래서 하나씩 여는데 9개째를 열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시간 낭비했네 싶어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거 열어보자고 10번째를 딱 열었는데 이상하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둘둘둘둘 말린 이제 두루마리 같은 게 말려 있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은 이렇게 둘둘둘둘 이렇게 말려져 있었어요. 이거 뭐 종이도 아니고 뭐 그때는 뭐 종이도 없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근데 이거 이제 뭐 파피루스라는 두루마리죠. 거기에 보면 쭉 펼쳐진 글 같은 게 저여져 있는 거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갑자기 보물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그냥 두고 갈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거 이 시간 들여가지고 발견한 거니까 가져가자 해가지고 집에 가져갔어요. 둘둘둘 말리는 두루마리를 가져가니까. 근데 이걸 뭐에 쓰지 아무리 생각해도 쓸모없어 보이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잘게 이제 가늘게 오려다가 잘라다가 신발 끈이라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것도 수고를 해야 되니까. 나 모르겠다 해서 한쪽에 툭 이제 던져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2년이 흘렀는데 이게 뭐였냐면 소위 말해서 사야 사본이라고 성경 사본이었어요. 그 고대에 기록된 2000년 전쯤에 이제 기록된 사본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야 사본이 지금 이제 뭐 물론 여러 성경 사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우리 복음서라든지 뭐 바울의 서신들이 그 당시에는 뭐 그렇잖아요. 인쇄술 활자가 뭐 이렇게 개발된 게 아니었으니까 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연구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진짜 뭐 어떤 보화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런 사본입니다. 근데 하마터면 이 사본이 이 사람이 진짜 쓸모없는 줄 알고 진짜 고민하다가 그냥 불에 태워 버릴까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으면 큰일 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가치를 이제 알게 되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무리 값진 거라도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이 눈이나 안목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취급해 버리니까. 그리고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돌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자꾸 걸려서 넘어져요. 이 쓸모없는 돌덩이 이거 뭐냐, 치워버리라고 다 치워버리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건물을 짓는데 아주 요긴한 머릿돌이. 이게 이제 성경의 이제 표현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하고 있는데 이 머릿돌, 주춧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버려버려 이거. 귀찮아 죽겠네 이거 그냥.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의 집, 믿음의 집, 생명의 집을 짓는 거예요.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취급을 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값진 보화 그 자체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참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예수님이 값진 보화 같으면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선 여러분 우리 바울의 스토리를 잘 아시죠? 자, 이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날도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거기 예수 믿는 무리들이 있다더라 이 얘기를 소문을 듣고 이제 잡으러 가는 거예요. 무리들과 함께. 근데 어떻습니까?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물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영광의 광채가 다 불러비치고 너무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가 정면으로 이제 계속 응시하면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좀 눈이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바닥을 더듬고 주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 안 들리는 것 같고 아무도 안 들리게 자기한테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여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만남을 허락하신. 바울이 막 깜짝 놀라서 더듬더듬 놀리다가 사람들이 뭐 같이 가다가 깜짝 놀라. 근데 뭐 눈도 못 보고 이렇게 헤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유 어쩔 수 없다 그냥 이거 가자 이러고 버려두고 그랬어. 근데 주님께서 바울이 구원의 여정을 이끄시고 주여 누시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실은 예수님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동일시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이 자세나 태도를 잘해야 돼요.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주님이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다오 하시면서 그를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렇게 부활의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 보내셔가지고 그에게 안수를 해라. 그래야 그의 눈이 열릴 거다 하고 안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다 해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전의 안목을 가지고는 이 주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고 야 이분이야말로 길과 진리가 생명 되시는 거예요. 새로운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전의 안목을 가지고는 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보화 같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 보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갇힌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 세상에. 왜요? 사단 마귀가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천국 지옥 해서 이것도 물론 지옥을 표현해야 되지만 여러분 지옥이라는 건 원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국 지옥 뭐 이렇게 막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사람들을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을 끌고 가는 하나님이면 난 안 믿겠다는 이거는 전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건요 지옥은요 사단 마귀를 향해서 그 따르는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인데 얘들이요 자기들이 예를 들면 나 혼자 죽기 싫어 우리만 죽기 싫어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포로 삼아서 눈이 가려워져 있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 참 불쌍하잖아요. 뭐 몽골이나 아니 주변 나라들 뭐 청나라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막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좀 묶여가지고 뭐 고문당해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막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신세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영혼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실까요? 5절 6절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6절.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족, 형제자매, 우리의 뭐 자녀들, 우리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저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비늘이 이렇게 딱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가려놓은 그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시는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친척,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비춰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지금도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배에 대해서는 얼마나 세상에 여전히 안목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눈이 열릴 수 있고 길과 진리로 생명 되시는 이 주님을 함께 이제 우리가 고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값진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오늘 세 번째 제가 건면드리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했어요. 몇 개요? 한 개. 하나죠. 딱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하나하고 바꾼 거예요. 근데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인데 하나. 자, 여러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소유 전체와 바꾼 것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왜냐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한번 내세게 보실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건 천지잖아요, 그죠? 자, 근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주 예수님 한 분만 내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 삶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많으시지 않으세요? 돌아보니까 좀 또 특별히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게 돼요. 저 사람 뭐 집도 몇 채 있다고, 사실 자산도 얼마나 뭐 막 자랑하는데 처음에는 막 자기 얘기 들어보라고 하나님 은혜 얘기하기가 되는데 막 자랑이 자기 있는 거 가지고 막 자랑을 잘났다 그래. 솔직히 말해 사람이 막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면서 막 나는 없는데 하면서 더 이제 자괴감이 들죠.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또 막 어떤 분야의 성과를 막 내는 사람들 보면 막 야 대단하다, 부럽다. 나는 뭐냐,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잘한 것도 없고 성과 낸 것도 없고 나는 뭔가 싶은 마음도 들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없고 없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내게 있다. 그 주님 한 분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잘 안 돼요. 솔직히 저도 잘 안 돼요. 더 잘하는 사람 보면 비교하게 되고 나는 뭐. 근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거울처럼 나를 비춰보게 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나고 물고기 잡나 보였잖아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그 바로 직전에 있잖아요. 밤새 물고기 잡으려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서 그 말에 순종해서 막 그물 던지고 그물이 찢어질 때 그래서 다른 데 있던 동무들이 와서 다 같이 끌어올리죠. 이야 신난다고. 이야 아유. 그때 바로 그 위에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사랑하는 어부가 되겠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지금 이제 이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아서 이렇게 기쁜데 이제 내가 저리 가시라고. 그렇게 안 했죠. 베드로 어떻게 했죠? 주님을 따랐죠. 근데 그 앞에 성경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배와 부치는 버려두고 예수님입니다. 왜? 자기 지금 그동안 먹고 살게 했던 가족 부모에게 생계수단 버리고, 부친 자기 돌보던 이 소중한 가족들 버리고. 이게 실제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주님과 주님의 부르심을 보아하는 거,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어쩌면 테스트. 부끄럽지만 사실 제가 이제 하나님 부르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사명에 저를 어떻게 쓰기 원하시면 기도했을 때, 이게 막 하나님 저한테 사명 주셨을 때 이런 부르심을 제가 확인하고, 사실은 제가 먼저 제 1대 신앙인데 제가 먼저 믿었으니까 저희 가족, 특별히 저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신 어머니가 너무 눈에 막 그걸 눈에 밟힌다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사실 이해를 못하죠. 제가 다른 전망전 학과에 이제 합격을 해서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이거 학과하고 뭐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이 베드로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 말씀을 안 하고 아멘 하고 제가 정말 주님 원하시면 저도 제 부모님, 저 사랑하는 어머니, 제가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버려둔다는, 그래서 진짜 버린 게 아니라 제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 부르심의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맡기고 대신 주님께 맡겨드렸죠. 주님께.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 합격하고 제가 그 길을 가겠다고 이제 하고, 방학 기간, 겨울 방학 기간에
부모님, 저희 어머니 특별히 전도하려고 얼마나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저희 어머니 입술을 통해서 그때 뭐 예수를 안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야 때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해서 그냥 이렇게 맡겨놓고 저 정말 신학교에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근데 이제 2년 뒤에 정말 저 때가 돼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시고 지금도 한결같이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선순위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때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제가 온전히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좀 돌아보니까 조금 이제 때가 묻은 거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해요. 가끔 순수한 주님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모든 거 다 가져도 주님 한 분이 있다면 주님만 있으면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거 다 가진 것도 근데 반대로 이게 모든 건 다 가진 것 같은데 주님이 없는 사람은 실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영원히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땅에서 마감할 날이 있잖아요. 그거 다 뭐 이게 지고 갈 수도 없어요. 자녀들한테 물려주면 되지. 그 자녀는 그 자녀에 대해도 영원할 수 없고 또 그 밑에 자녀는 어차피 영원할 수 없어요. 영원한 나라도 없고 나라가 방송에 다른 나라 다 점령할 때 아수 바벨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왜 다른 나라 들어서 다 망하게 하시.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걸 느껴주시죠. 여러분 영원한 거 없어요. 영원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 소유한 자가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 정말 영원한 걸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구원같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모든 걸 소유한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자 마태복음 45장에 좋은 진주라는 좋은 표현은요 헬라어 칼로스인데 이거는요 보통이 아니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46절에 극히 값진 있죠. 이것도 헬라어로 폴리티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둘도 없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 뭐였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어로 더라고 해서 정관사. 하나밖에 없다.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요 오늘 강복절이겠죠? 주일 겹쳐가지고 이제 물론 내일 제일이니까 강복절 예전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안 나게 되거든요. 강복절인데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죠? 나라 뺏기고 이름 대명해야 되고 우리가 모진 핍박 고문 다 당하면 참 어려웠죠. 그래서 독립하려고 했었잖아요. 독립운동 막창선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독립할 수가 없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강복절을 왜 들고 있죠? 독립이 됐으니까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항복했어요?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안 됐죠. 다른 나라의 도움, 연합군의 도움이 있고 특별히 미국이 일본이 막 까불대니 제가 일본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만 아는 팬이니까 까불대니까 원자탄 막 이제 터뜨려가지고 일본의 두 도시 수많은 사람이 두 손 든 거잖아요. 자,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된다는 돼요. 안 돼요. 이 죄의 사망의 권세. 지금 코로나 보세요. 우리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지금 저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이제 된다고 해서 백신도 이제 보급률 막 60% 70% 되고 하니까 마스크 안 쓴다고 했는데 델타 변이에다가 플러스까지 지금 해가지고 더 얹어져가지고 안 되는 걸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 이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육체적 생명뿐 아니라 이 땅의 평생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이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과 이 사랑.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그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되새겨 보시면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최고의 가치를 알아보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앞서 불렀던 찬양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